같이 협업해서 하는 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곁을 만들어줘야 돼서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광호 학생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는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뭘 너무 상투적이다. 교과서니?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복습하시나 봐요. 아니죠. 복습을 아니고요. 네. 자, 오늘 바로 복습 들어갑시다. 네. 자, 수희 학생.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광야로 나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막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러면 이 다음에 뭔가 대단한 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 광야로 내몰았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거였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광야에 가셔서 사탄한테 몇 가지 시험을 봤죠? 3가지요. 맞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4가지 시험을 봤는데 이 뭐 시험의 내용과 이거를 떠나서 사실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우스운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길을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연습의 시간이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뭐 절제하고 뭐 끊어내는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복습들을 아주 잘해요. 네. 아주 보람이 저만 큽니다. 혼나는 거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얘기하세요.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이 배운 내용을 사람들하고 좀 많이 나눴는데 네.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근데 왜 12절에 보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라는 표현을 쓸까? 어차피 뭐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좀 친한 사이실 텐데 왜 이렇게 뭐 보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몰아냈다라는 표현은 가기 싫어하는 걸 이렇게 억지로 밀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네, 지금 그 친구가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K 모군이라고. 아, 그래요? 자기네 K 모군. 김상우 여기서 몰아내신지라라는 말은 이 시험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된다.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그치, 강조를 하는 되는 의미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4강 나를 따라오라. 오늘 본문은 네. 14절서부터 20절까지죠? 네. 맞습니까? 네. 네. 20절까지 어느 분부터 읽을까요? 오늘 우리 상훈 학생부터. 제가 읽을까요? 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이렇게 당연시 보거나 읽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또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지난주만큼 광야를 새로 이해하는 만큼 더 중요한 의미들이 이 속에 있어요. 자, 우선 광 학생이 마지막에 읽었죠? 네. 자, 저를 보세요, 그냥. 네. 책 보지 마시고. 네. 이 당시에 어부들은 잘 살았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예.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누구와 함께? 품꾼들과 자, 품꾼들이 있었네. 부자네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맞아. 맞아. 어부는 당연히 괜히 밑도 끝도 없이 괜시리.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품꾼을 둘 정도의 어업이라면 어우. 절대 가난한 집안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부자인데 그렇게 주님을- 아쉬운 게 내려놓고. 없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없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런 마음으로 따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지만 뭔가 나름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들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품꾼들이 있는 어업의 규모로 봐서 결코 가난한 어부들이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부터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절을 보시면 이때가 요한이 뭐죠? 잡힌 후에. 요한은 왜 잡혔어요? 그 헤롯의 네. 궁궐 스캔들을 헤로디아. 고발했다가. 고발하다가 눈에 가시 같은 네. 존재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헤롯이 체포하여 들이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 감옥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요한의 죽음은 구약의 두꺼운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의 시대로 바톤 터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로. 자,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 여기 잡혔다 그러는데 넘겨진 후 그 뜻입니다. 넘겨진 후 예수께서 어디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 갈릴리는 다른 표현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묘사를 하죠. 이방 갈릴리. 그러면 이 갈릴리가 이방 땅에 있었나?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여기는 슬픈 어두운 역사가 배어 있습니다. 이 땅은 북쪽 경계선 쪽에 있다 보니까 항상 아수르, 바벨론 그 외에도 열강들의 침략의 통로예요. 그 경계선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늘 외지인들이 많이 섞여 살기 시작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삶은 항상 평화로웠겠어요? 안 반대였겠어요. 안 평화로웠어. 늘 불안했어. 늘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잡혀가고 그렇죠. 그런 슬픈 동네예요. 게다가 오랜 역사를 거쳐가면서 혈통이 섞이다 보니까 정통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약간 이게 이렇게 그렇죠. 약간 사마리아 다음으로 천대받던 동네가 갈릴리. 그래서 이 지역을 이방 땅에 있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가 아니고 이방 취급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의 대부분을 사역하셨어요. 네. 대부분 이 지역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 후에도 어디서 만나자 그러죠? 갈릴리. 갈릴리에서 보자고 약속을 할 정도로 갈릴리에 집착을 하고 마지막 장면도 어디서 승천. 그렇죠. 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실질적인 생애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상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마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땅은 그렇게 슬픔과 어두움의 비운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갈릴리에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뭐? 나라. 복음.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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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복음. 자, 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들어야 될 것은 당시 이 복음이라는 말의 원래 출처는 로마 황제. 그렇죠. 맞아. 로마 황제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기쁜 소식. 예? 네, 기쁜 소식.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모든 선포와 선언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차용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소식만이 참된 복음의 소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아져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죠. 네. 하나님의 나라. 사복음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복음서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특별히 어떤 성경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건 하늘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는 무엇을 이 표현 속에서 드러내고 싶었고 기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기서 이 표현 속에서 장소입니다. 장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가장 중앙 메시지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독 누가복음이나 마태,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 개념으로 강조를 합니다. 장소 개념으로. 자, 그러면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땅이죠. 그러니까 장소 개념을 강조하는데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즉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꿈꾸고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데 무엇과 반대되는? 땅의 나라와 반대되는. 여러분 빨리 누가 다니엘서 2장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2장. 찾았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요? 44절. 한 절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은 예수님이 처음 표현하신 개념이 아니라 놀랍게도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근데 그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설명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 이 글을 언제 썼죠? 말년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쓴 거예요. 맞아. 포로로 붙들려가서. 그러면 자기 고국을 등지고 무력에 참패를 해서 조국은 망해버리고 끌려갔어요. 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오랜 세월을 높은 관직을 얻어 견뎌냅니다. 네. 신앙을 붙들고 버텨가면서. 네. 그리고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이 글을 남기는데 오늘 이 44절에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자, 이 땅의 나라는 여러 나라이고 당연히 왕들도 여러 명. 한 명일 수밖에 없지 않죠. 네. 네. 여러 명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기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늘은 무엇과 대조되는 땅. 공간입니까? 땅. 하늘의 하나님이 뭐를 세우리니? 한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땅의 나라는 로마가 1000년을 온 세계 주권 노릇을 했지만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던가요? 아니요. 지금의 미국이 중국이 G2를 이루어서 양대 산맥으로 온 약소국들을 줄을 세우지만 영원할 것 같은가요? 아니죠. 영원하지 못해요. 네. 언젠간 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성경을 잘 보세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이걸 절실히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국권이 없는 거. 국권을 빼앗겨서 맞아요.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 새롭게 세워질 나라가 최종적 심판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영원히 설 것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런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무슨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이 처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설명한 내용들을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루고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네, 오셨단 성취하기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던 제자들과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생성한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 만드실 건데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든다는 네.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나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통치, 통치, 주권, 주권. 땅. 그다음에 땅의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아까 뭘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요? 장소. 장소.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반대되는 개념은 어느 나라겠어요? 땅의 나라. 땅의 나라.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원리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다시요. 땅의 나라는 나름대로 가치와 질서와 원리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겨야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상대방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로마가 팍스로마 했지만 그 평화는 힘이 유지해주는 평화였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전쟁을 벌려야 돼요. 맞아. 그건 온전한 나라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리는
땅의 나라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꿈꾸던,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질서와 원리와 가치를 따르는 나라가 아닌 다른 질서, 다른 원리, 다른 이해로 움직여지는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아, 거예요. 제자들을.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걸 아셔. 왜 김상훈을 부르시고 아하. 왜 조수희를 부르셨는지 정확히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제자들을 부르신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네. 아,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를 아들을 통해 만드실 텐데 그 아들은 이 땅의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와 원리와 이해로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방향을 주님께로 돌아서는. 항상 성경의 회개는 일반 사회에서 안 믿는 분들이 표현하는 회개의 개념과 근본이 달라요. 여기서 회개라고 할 때는 붙잡혔던 포로가 풀려나는 거. 왕의 승리를 통해서 그 왕이 그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걸 네. 회개라 그럽니다. 정확한, 그러니까 성경의 회개는 항상 그 근본 뿌리가 네. 언약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기 백성들을 몇 년 만에 되돌리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네.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승리의 왕을 앞장 세우셔서 지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 승리의 행렬에 끼워 넣어가지고 승리자로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왕의 대로로. 이게 진짜 회개예요. 네. 그러니까 그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십자가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냈던 그리스도에게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네. 회개의 주권.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로마 황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6절을 잘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어떻게 하시니? 보시니 어부라. 보시니 어부라. 어브라. 벤처기업이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걸 이렇게 보셨어요. 그들은 지금 그럼 뭘 지금 하고 있죠?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17절. 우리 수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이제 오늘 공부에 가장 중요한 본론에 어.
근데 참 사람을 낫게 해줄게 이런다고 딱 그물 버려두고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것도 대단한 거. 그것도 곧이라고 써 있어. 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 네. 예수님이 여기서 표현하신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또한 놀랍게도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이 표현은 네. 뜻밖에도 선지자들이 이미 사용한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그치. 그 선지자가 그렇지. 자, 누가 네. 빨리 에레미야 16장을 빨리 열어놓으세요. 네, 예레미야. 찾았습니다. 어디서? 16장 찾았어요? 네. 빨리 찾아. 자, 16장 찾았으면 14절서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끊고 갑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배도가 만연한,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야기죠. 네. 그 하나님이 아니라 15절 시대가 바뀌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이건 바벨론 아수르 쪽에 네. 끌려가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우상숭배가 만연해서 배교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의 차원에서 어디다 지금 집어넣었어요? 북방에 있는. 그렇죠. 네. 바벨론 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네. 근데 그들을 지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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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음이죠. 그런데 분명히 복음인데 회복의 약속을 하는 거니까 복음이죠. 네. 네. 분명히 복음인데 15절을 잘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여기 어부가 나오죠. 네.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뭐하게 하리니? 사냥하게.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서는 어부로 사람을 낫게 한대요. 네. 그 다음에 포수는 사냥하게 한대요. 이 두 개념이 등장을 하죠. 네. 자, 이게 무슨 의미로 쓰여지냐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의미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낚는 거는 그렇다. 사냥은 조금 그러네. 자, 보세요. 15절에서는 포로에서 되돌릴 것을 약속하시죠. 희망을 주셨는데. 희망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남는 거예요? 사냥. 심판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우리 저기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18절 광우 학생.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네. 자,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한 짓이 뭐죠? 우상숭배에 우상숭배, 빠져 네. 있었어요. 음행한 네.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무한정 형벌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도하고 옛 범죄에 빠졌을 때 이렇게 어부들이 사람을 낚을 것이요 포수가 사냥하듯 그들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판. 그러니까 여기 어부로 사람을 낚게 한다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부정적인. 그렇죠. 구약에서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네.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아모스서 4장 2절을 누가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4장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갈고리, 낚시 전부 무슨 개념이에요? 심판. 심판 개념으로 등장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부로 낚시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구원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심판의 도구였던 의미의 어부를 동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말은 그 심판을 뭘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으로. 구원과 은혜와 용서와 회복으로 바꾸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심판은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지금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네. 몇 주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광호 학생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그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심판의 용어였어요. 네. 심판의 의미였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 공동체를 어부로 부르고 계세요. 네.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하기.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과제가 남아요. 그마저도 피하는 자들에게는 뭐만 남아요? 진짜 심판. 형벌이지 뭐. 심판만 진짜 남아요. 심판 나는. 그러니까 놀랍게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돼요. 네. 그러나 그마저도 거역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남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 표현 속에는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의 저주가 뭘로 바뀌는 순간이? 구원의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는.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기회로 바뀌는 순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처음 알았어. 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네, 구원이 그치,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은총의 거지. 기회가 되지만 그마저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부들이 이때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게 알아듣고 문제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저 수희 학생이 저렇게 엉뚱한 게 이게 이제 이 성서학당 이 클래스의 매력이에요. 저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습니다. 먼저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람 얘기해봐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지. 우리도 오늘 알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베드로의 눈물이랑 곡이 나온 거예요. 아유 시끄러워. 네, 못 알아듣지. 네. 그러면서 제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 거예요. 계속 겪죠. 겪죠. 계속 반복해서. 누구마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세례요한마저. 네. 왜?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르니까.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맞는지 확인해보고. 맞아.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닌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하면서 다니신 일이 뭐예요? 병자들, 죄인들, 그렇죠. 죄인들. 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팔짱 끼고 앉았다가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그래서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얘기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네. 죄인과 세리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던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나라는 사실은 요한도 제자들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가긴 뭘 알아가. 알긴 뭐야. 계속 기억 못하고 계속 딴소리하고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네.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걸 그때 알아요. 그때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사. 말씀을 기억하사.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두 제자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선지자의 글과 구약의 약속을 풀어주시잖아요. 네. 모세의 글을 풀어주시잖아요. 네. 그때야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고 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웠다.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란 역사.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네? 우리는 지금도 헛다리 짚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많아요, 예. 진짜.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곤고하고 가난한 연약한 자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땅의 질서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땅의 가치대로 따르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밤은 깊지만 분명히 새벽이 온다. 부활의 아침처럼 갑자기 그치. 부활의 해가 아침처럼 주님과 함께 눈 맞추어지는 날이 올 것을 믿고 예? 또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눈 맞춤이 되게 많이 맞았는데 예수님과의 눈 맞춤. 아름답사. 제가 쓴 곡 중에 기도하시라는 곡이 있어요. 아니 그거 자체도 성서학당을 통해서 만든 곡인데 얘기해야지. 아, 네, 하시죠. 맨 마지막에 제가 외치는 게 있잖아요. 주 볼이다. 주님의 천국에서 보이다. 징글징글하다, 정말. 나도. 이렇게 그 얘기 좀 해야 자꾸 몰라. 나도 그 얘기 좀 예수님을 해. 모르는 것들. 아유, 사람이나 좀 낚으세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걸 오늘 정말 들으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받는 입장도 그렇지만 전하는 우리 입장도 책임감을 느껴. 내가 우리 어쨌든 안전하면. 우리 낚였잖아, 감사하고. 맞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기회 있을 하나하나 때, 다
좀 이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할 할 수 때. 있을 맞아, 때 더 맞아. 열심히 그러니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사학당에 보신 분들 자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뭐라는 거야? 네, 사랑을 나누는 어머니 대표 나아가시죠. 네. 기쁜 소식 성사학당.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누구일까요? 1번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2번 빌닷, 소발, 엘리바스 3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